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이사무엘 선교사입니다. 광주 유배부 공동체는 저의 74년에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그런 공동체, 제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입니다. 제가 54년 전에 광주 UF 배사라 선교사님한테서 처음 1대1로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사직을 하고 UF의 풀타임 스텝으로 처음 목자 생활을 시작한 곳이 광주 UF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요절 말씀 9장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 이 질그릇 같은 종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다만 도구로 쓰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은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박다임 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는 명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제 인생에 임했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적인 특강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트 1, 주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메시아로서 사신 생애는 3년 반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을 메시아의 공생애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반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그 책을 둘 수가 없을 것이다. 좀 과장이 조금 들어있지 않나 하지만 하여튼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랜 동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피조물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기는 기록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권력과 사랑을 가질 수도 있고 쾌락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원 없이 노려본 사람 중에 첫째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말년에 한 고백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없는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진노라는 것은 무서운 지옥의 불심판을 가리킵니다. 어거스틴은 망한 인생,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름수양회죠. 여러분들의 여름수양회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지라도 그 불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의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타야 하는 이것이 마지막 운명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낙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신낙원이 되었고, 완벽한 진선미를 갖추었던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탄식하고 고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울부짖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동시에 울부짖는 고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한 지 2회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학기말 시험 문제로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답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은 여러 가지 언어적, 신학적 해석,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같은 구원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에 이 믿음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중간에 자기 이름을 넣고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사무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네. 시작. 주님은 이 사무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는 1944년 덕유산 줄기 아래 무주구천동 근방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덕유산이 무주 리조트 스키장으로 아주 유명하게 됐지만 당시는 무주구천동 하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나사렛 하던 식으로 아주 첩첩 산골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봄이면 진달래꽃 따먹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가재 잡으며 저수지에서 미역을 감고 가을이 되면 보리서리, 사과서리 서리가 뭔지 아시죠? 가을이면 겨울이면 눈싸움하고 썰매를 타면서 아름다운 대자연과 함께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7살 그 전쟁의 참화는 끔찍했습니다. 15개국의 연합군들을 비롯해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한 1천만 명이 이산가족 생리별을 하여서 지금까지 당시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서 먹고 풀뿌리를 캐 죽을 쏘아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3년의 전쟁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읍내 파출소에 끌려가서 며칠 동안 매를 맞고 골병이 들어서 오셨습니다. 후에 알게 됐지만 그 이유는 아버지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대도시에 유학까지 한 수제였던 작은 아버지가 좌익에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극한 가난과 힘 가진 자에게 당한 억울함이 청소년 시절 제 마음속에 세상의 부와 권력에 대한 갈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써붙여 놓고 석유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방과 후에는 들로 산으로 소를 몰고 다니며 풀을 뜯기면서 자랐습니다. 1963년 UBF가 61년에 시작됐죠. 대학생이 됐지만 당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하루가 멀다고 데모, 최루탄, 휴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게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회의하기 시작했고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면서 개똥철학을 바라보지만 날이 새고 나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하는 그 수많은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탐욕, 미움, 정욕 등 온갖 죄들로 인해서 저는 저 자신이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시작 즈음에 저는 학교 게시판에 붙은 조그만 광고 하나를 보게 된 이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계기가 됐습니다. 내용은 영어 회화 및 영어 성경 공부, 강사는 사라베리, 수강료는 무료. 이것은 저에게 임한 20살 먹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최초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겠죠. 저는 이 광고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고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던 저는 제 발로 시내 한 예배당을 찾아갔고 영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7명 정도 남았습니다. 배사라 선교사님은 우리를 자기 집에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미국 사람 사는 집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국 사람 집에 거의 대부분의 집에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고요. 미국 선교사들은 도시 외곽에 따로 집을 짓고 미국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허름한 한옥집, 연탄불 뗀 온돌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살림살이는 목보 한 장하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라베리는 그 당시에 33살 아주 영화 배우처럼 굉장히 미인이셨고 밝고 쾌활하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인 처녀 사라 베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이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 전쟁 후에 폐허가 된 한국에 그 잘 사는 미국에서 몇 개월 배를 타고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광주로 이제 UF 광주에만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사멜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 가정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저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의기투합되었던 다른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전북대 UBF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부활절 혹은 성탄절 혹은 수양회 때 이제 광주를 오게 됐는데 그때 센터는 지금 역사관짜리입니다. 광주 UBF에 와보니까 같은 또래 학생들인데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말에는 막 힘이 있었고 야성이 넘치는 별천지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전요한 전선지 누구신지 아죠? 정요셉 정에스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김모세 이여호수아 뉴욕의 폴킴 지금 남아공의 이다니엘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평생의 친구요 신앙의 동지들이 됐습니다. 당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오른손을 들고 크게 외쳤던 UBF 선서문이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을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을 위해서는 성산국과 세계성교로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을 위해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렇다. 한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훈련받아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된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그 당시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 저는 캠퍼스 복음운동의 매력에 빠졌고 저의 가슴에는 캠퍼스 복음 역사에 대한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파트 2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참 제자, 그리고 참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 양성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둘째 시작. 우리의 정체성 시작.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제자를 세우는 제자 양성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둘째 의미는 본래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왕에 대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메시아로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주제 2강 공부를 이제 아주 깊이 있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굉장히 언더스테이트먼트, 화법이지만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두 번째 핵심은 제자 양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든 사건들은 제자 훈련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을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스승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자,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스케일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에 처해졌을지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의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제자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개척기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존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그 선교 전략의 첫째가 자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즉시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면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제가 따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 후에 그 공산당의 남침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조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UBF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친구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용을 잘 알든 모르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오병이어, 신방의 오병이어, 버스비를 아껴서 드리는 물질의 오병이어 등을 주님께 드려서 양들을 영육간에 먹였습니다.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그 당시에는 여권도 없고 여권도 받을 수도 없었고요. 비자도 없고 물질도 없었지만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소련, 나중에 아프리카, 미국, 독일 등의 나라를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UF 여름시장의 백사장 기도 사진이 제가 오래전 것을 가지고 있는,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길이 열리면 언제 어디든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렇게 해서 지난 45년 동안에 99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연합단체가 있는데 이곳에 매년 선교사 파송 현황 집계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수년간 선교사 파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대표로 섬기고 있을 때 20여 개 국제선교대회에 불려가서 UBF의 평신도 자비랑 선교, 전문인 자비랑 선교에 대한 소개를 요청받았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 학생들에게 여러분 중에 저의 이제 한국어 학생 크리스찬은 손 들어보시면 거의 90%가 다 손을 들어요. 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면 또 다 손을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참 제자, 그래서 저는 제자 앞에 이제 참 제자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를 한두 명이라도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6대륙 중에 가장 가난한 대륙이 6대륙 중에 아프리카가 가장 가난한 대륙이고, 짐바브웨는 대륙 55개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500불이 안 됩니다.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지하자원도 풍부해서 못 살 이유가 없는데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형편이 현재 그렇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38년 동안 한 대통령과 그가 이끌고 있는 일당이 독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청이 부패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 혹은 제자라고 하지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짐바브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식량의 원조, 물질의 원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6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 삶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자들이 확산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제자 양성 역사에 집중했습니다. 일이 느리게 보이고 힘들지만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조류와 가치관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아까 목자님 프라리네 너무 전공하셨나? 무사요? 음대 교수님?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가사 내용이요. 그 악기로 했지만 가사를 저는 다 따라 읽으면서 봤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이제 나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자도예요. 이런 제자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임은 바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사, 소수 정예부대, 영적 특공대, 그린베리 이렇게 늘 외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주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참 제자 양성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참 제자 양성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 3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소명 캠퍼스 복음운동.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나를 따를 올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숨입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히러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좀 어린 처음 온 형제들은 조금 놀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의 경험을 얘기하려도 몇 시간 얘기를 해요. 저 인생을. 이건 완전 역설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 UBF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캠퍼스 제자 양성과 전문인 자비량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봉사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캠퍼스 제자 양성과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소명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평생의 4년 혹은 6년의 대학 생활 동안 인생의 틀을 닦습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의 기초를 닦고 자기 실력의 기초를 닦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바로 내일의 역사의 주역들이고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시기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만들고 성경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 어두움이 닥쳐오는 시대가 옵니다. 부흥의 시기가 오고 어둠의 시기가 오는데요. 그 어둠의 시기에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각성을 불붙이는 불씨는 반드시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학생 복음운동사, 제가 한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학생 복음운동가 중 하나, 스테이시 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각 대학은 그 시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해당된다. 그 뜻을 알겠죠? 사도행전에 적용을 시키면.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한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각성의 횃불의 역사가 대학에서부터,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스포드의 웨슬리 형제에 의한 홀리 클럽 운동, 찰스 시메온에 시작된 캠브리지 세븐 운동,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18세기 영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의 복음 운동,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모판이 됩니다. 모라비안 운동의 지도자인 진젠 돌프는 할레 대학 시절에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UBF의 미니스트리는 모라비안 미션을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미션과 이것도 또 도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슴에 평생 동안 꺼지지 않은 하나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그분이다. 그래서 모라비안이 역사의 가장 큰 선교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1806년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스 2세가 1학년 입학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양을 쳤습니다. 1학년 동료 학생들. 이것이 소위 건초더미 운동이라는 미국 학생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미국 영적 각성 운동의 또 부시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남북전쟁 후에 일어난 학생 자원자 운동, 이것이 미국 영적 각성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불씨가 되는데, 우리 마더베리 선교사님들 이 학생 자원자 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1966년 4월 봄학기에 저는 졸업학점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모든 책들을 창고에다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막 서울에서 이사멜 선교사님과 배사라 선교사님이 서울을 개척을 막 그 해 시작했거든요. 66년도에. 저는 캠퍼스 복음운동의 매력에 빠져 있었지만 아직은 너무 영적으로 어렵고, 또 그때 당시는 우리의 성경 공부가 문제지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공부는 개발이 아직 안 되고 본문을 그냥 둘러앉아서 읽고 막 토론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뿌리가 너무나 이제 약했지 아직.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UBF의 스텝이 되겠노라. 그때 스텝이 2-3명밖에 없었을 때. 사무엘 선생님 좀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세상 성공의 꿈과 나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기대까지도 다 희생하고 UBF 캠퍼스 복음 역사에 이 한 몸 던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만. 맞아요. 저도 어렸죠.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창고에
쳐놓았던 책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두문불출제 취직시험 공부하고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해서 1967년에 졸업을 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조흥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이지 그때 당시 조흥은행. 그리고 1970년도에 8월에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대학원 공부와 은행원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낙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또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971년도에 사라베리 선교사님과 창세기 1:1, 그때 이제 문제지가 나오고 강의안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1:1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매 강의마다 20페이지씩 소감을 쓰면서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또 얼마나 회개할 죄들이 많이 나오는지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받고 제 마음에 두 번째 중생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또 순종했습니다.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름을 유명하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지점장은 야, 은행이 무슨 헌 고무신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은행이 베스트의 직장이었습니다. 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며칠간 2주 동안 만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UF 최초의 미국 선교 후보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1972년 여름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에 책임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제 나이 29 총각이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인동 센터에서 그때 우리 김옥희, 이한나 선교후보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이루고 같이 목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지냈을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선교사로서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의 그 사이드 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 스텝 목자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널빤지 많은 걸 이제 어디 목공소에 가서 사다가 혼자 옥상에서 거기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하얗게 하고요. 까만 페인트로 묘비를 썼습니다. 이곳에 고 이사무엘 목자가 잠들다. 그는 일생을 광주 학생들의 목자로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살다가 여기에 묻혀놓으라. 이것을 이제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무등산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등산장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한참 산으로 올라간 그 숲속 돌무더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이제 묻어 묘비를 돌로 해가지고 세워놓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저로 하여금 광주에서 이제 뼈를 묻을 결심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초청장을 불타는 난로에 던지고 저의 이제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에서 1:1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지금 한국 대표가 된 성동의 이모세 목사님, 그리고 광주 칠부의 임아브라함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만 4년 후에 이사멜 선교사님과 마드베르 선교사님 함께 섬기고 계시던 종로센터로 목장 이동을 하게 하시고 종로 5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8년에 15명의 자매 학사들과 함께 한양대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 그때부터 40세까지 6년 동안을 한양대 개척에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줄이고요. 그때는 이제 한양대 앞에서 543 버스를 타면 종로 5가에 가는데 스텝 미팅에 이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 학생들이 그때는 배지를 달고 다녀요. 다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학교 배지를. 한양대 배지 단 학생들만 어찌 그리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식처럼 보이는. 그때 학생이었던 학생 중에 지금 저의 후임자가 된 한양센터 책임 목자 김모세 목사님, 그리고 산부 목자이신 정배도로 목사님 학생들이었고요. 이제 6년을 섬기고 막 역사가 막 불붙어서 막 일어나는 그때 안마리아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가고 저는 종로 3부로 가라는 목장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UBF 공동체에서 스탠 목자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늘 결탁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들도 정말 힘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또 제 자신의 욕됨을 발견, 한참 또 살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첫째 삶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종로로 갔습니다. 11년 동안 종로 3부에서 목자 생활했습니다. 그때 섬기던 학생들 중에서 스텝 목자가 된 분들이 세종센터의 노모세, 서강의 아넬리아, 공릉의 남다윗, 한성의 고디모데, 원주의 김스테반, 대봉의 주복음 목자들, 또 그 사모님들도 다 학생들이었죠. 이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양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양센터로 가라는 어떤 목장 이동명을 떠나서 나이 50입니다. 가서 인턴처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11년 동안 너무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떠난다는 걸 상상도 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무릎을 꿇고, 그때는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씀 책이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저는 다시 해방됐습니다. 한양센터로 가서 어려움 가운데서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목장 이동을 통해서 본래 성격이 구약의 야곱과 같이 굉장히 자기가 강하고 야심이 많은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깨트려 주셔서 제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은 저의 인생에 임한 정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저를 한국 대표로 6년을 포함해서 많은 40년을 한국 UBF에서 캠퍼스 제자 양성과 전문 선교사 양성 및 파송 역사에 쓰임받도록, 정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4장 마지막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여러분, 누가복음의 결론이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기 광주 산부의 목자님들과 형제자매들이 이 명령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매년 우간다 힐링 미션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UF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섬길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초창기 개척기의 그 복음 정신과 선교 정신, 영적인 야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많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나라 명단을 140개를 뽑아놓고서 스텝 목자들과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미개척국을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 미개척국의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0주년 행사를 마치면서 한국 대표직을 위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안나 선교사의 마음속에 지난 40년 동안 선교사 양성 및 파송을 해왔는데 이제 한국 대표직을 위임한 후에는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들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미개척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자연스럽게 선교지로 가되 오지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럼 어느 나라로 할 것인가? UF 선교사가 없는 나라로 가서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시에라레온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들 블러드 다이아몬드 블러드라는 그 영화로 유명한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이곳에 한국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다 귀국한 어떤 선교단체에 한 분이 계셨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견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50주년을 행사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곤지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선교사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하고 아주 가깝게 동역을 해왔고 영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늘 존경하던 윤모세 목자에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만정에서 이거 끝나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가고자 한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 나이에 그때 제가 68세였거든요.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제목을 얻기보다도 비싼 수업료만 치르고 병들어서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 두세 가정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짐바브웨를 추천했어요. 짐바브웨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선배의 조언을 잘 영입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또 저의 모든 계획과 이상과 경험과 다 비우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빈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대표직 위임 2달 만에 설렘과 기대 가운데 짐바브웨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주셨던 선교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셨습니다. 짐바브웨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빅폴이 있고요. 자카란다가 피고 야생동물들이 뛰어놀고요. 짐바브웨는 40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60대 초반이 되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제 나이 68세 제 안나 선교사 63세에 짐바브웨로 떠났는데요. 떠나기 한 달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짐바브웨에 가서 어떻게 비자를 받고 어떻게 캠퍼스 미션을 섬길 것인가. 기술도 없고 목자 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룻밤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셨어요. 짐바브웨 최고대학인 국립대학에 가서 한국어 과정을 열어서 가르치면서 양을 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것을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